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되죠?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믿음의 건강도 믿음이 건강할 때 오히려 잘 지켜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질병을 이겨내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이 어떤 상황도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었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 애굽에서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다니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 자, 그런데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모든 게 문제예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장사만 좀 안 돼도, 직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몸에 질병만 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작은 일로도 상처를 받고 시험받았다.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강한 어조로 말해도 안 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인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여러분은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허약 체질에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는 상처를 받을까요? 돌려줄까요? 누가 상처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시죠. 손을 딱 들고 No thank you.
노 땡큐. 노 땡큐가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상처는 받지를 마세요. 아예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믿음이 건강해야, 사실 교회도 건강해야 세계 복음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병이 들었어요. 그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올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따랐음이라.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도 여러분 자녀들 이쁘죠? 자식은 다 커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혼 때였다. 신혼의 사랑을 기억한다. 거기가 언제였냐면 광야 시절,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절이 신혼 시절처럼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첫 열매다.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이 그때 광야를 지날 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요를 누릴 때가 청년의 때, 신혼의 때가 아니고 그 광야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그때가 신혼의 때다. 여러분 광야가 어땠습니까?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적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 부어져요. 거기서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의 비밀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또 이 광야는 어땠냐 하면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훈련이 고달프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그토록 잘 싸웠어요. 광야의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들도 쳐서 함락시키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이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니까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들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기도가 짧아지다가 기도가 형식이 되다가 기도가 아예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믿음이 병든 사람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한숨이 돼가지고 한숨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병들면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라도 움직이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놓아야 해요. 말씀이 나를 해부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자르고 쪼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믿음이 병들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작은 죄를 지어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믿음이 병들고 나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 병든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믿음이 병든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익숙해지는 믿음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를 않아요.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만 따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관리들은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예언자들은 아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저 축복, 축복만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광야를 그렇게 거뜬하게 넘어갔는데 그 믿음 다 어디 갔느냐? 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올 한 해는 전심으로 찾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짧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볼게요. 첫째,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은 신혼 시절이다, 청년 때와 같다. 그 광야를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에 있어야 해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회복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구원의 감격이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대상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동반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살려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늘 강조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권사의 총회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생각도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생각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딱 떨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 삶으로 붙들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슴 벅찬 진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되려고,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집을 사고 돈도 벌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이거는 다 도구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예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이 병들어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학교에 나가는 것도, 삶 현장에서 모든 그 삶이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 예수의 증인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도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한테 잘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경제 부흥으로 세계 열방을 섬기려는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명국가인데
어쩌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열방을 품어야 해요. 그러려면 한국교회, 우리 창원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열방을 먹일 것이며 열방을 살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있다면 어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바알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 온통 집 사는 것,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무슨 축복, 무슨 축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합주의 신앙, 주일날, 안식일날만 성전을 찾고 나머지는 바알에게로, 축복에게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가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고 책망하는 말, 무거운 말 듣기 싫고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좀 해라. 시험 들겠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지쳤다. 위로의 말만 해라. 축복의 말만 해라. 영적 싸움, 전도, 부흥 다 부담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교회가 축복 이야기하면 성도가 바글거리고, 고난 이야기하면 성도가 반으로 줄고, 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공과 출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 축복,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축복에 관심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고 평일은 바알에게로, 세상에게로 축복 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딘가? 일주일 내내 세상만 뒤지고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접한 인생을 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요. 교회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자,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믿음의 건강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한국 교회는 건강했고 한국 사회도 건강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병든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책임지고 다 나오셔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잘 들어요. 새벽에 좀 나오셔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네. 새벽에 나와야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의 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해답도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명이라니까요. 기도는 삶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만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주무실 때도 기도로, 어떤 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사도신경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며 기도며. 기도하는 자가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광야 시절은 언제입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광야 시절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신앙이 병들어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위대한 반전을 이루십시다. 위대한 부흥을 이루십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말도 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